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9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느헤미야서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시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죠.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슬픈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에 앞서서 10여 년 전에 에스라가 이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성전이 하나님의 그 전이 무너진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가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슬르월은 11월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2장은 니산월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이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니산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달에
달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으로서 포도주를 왕께 드렸다는 것은 그 자리가 새해를 맞아서 왕이 베푸는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느 때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왕이 평소와 다른 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진짜 수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수심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왕 앞에서 어떤 근심을 드러낸다, 특별히 얼굴로 근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모든 신하들이 웃고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어떤 근심을 드러낸다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평소와 다른 느헤미야의 모습,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숨길 수 없었던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은 그런 느헤미야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회상합니다. 느헤미야는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당시가 새해를 기념하는 특별한 잔치자리였고, 그래서 특별히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왕후까지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얼굴의 근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칠 수 있었고, 또 왕의 판단에 따라서 곧바로 처형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헛된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시간들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1절에서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형편을 듣기 이전에는 이렇다 할 큰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왕 앞에 드러낼 느헤미야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허술한 인물이었다면 왕의 술 관원의 자리까지 오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포로민의 후예로서 그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평소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인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 못할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숨긴다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숨길 수 없었던 구체적인 근심이 무엇인가가 1장 말미에 기록된 그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말미에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원문의 단수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즉,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의 부름 없이는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 왕의 시혜 없이 왕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느헤미야였지만 그래도 신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선 왕의 제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그는 알았고 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헤미야가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4개월을 기도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왕이 은총을 베풀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물을 때 느헤미야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왕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구했다는 것은 그가 4개월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귀향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왕의 시해만 남은 것입니다. 4개월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얼굴을 보는 왕께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근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표시가 났고 또 왕이 알아차리는 큰 사건으로 발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그 시작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의 큰 실수와 같은 일로 인한 그 큰 위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의 근심, 사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띄게 한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또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내다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라 제가 잠깐 군선교 이야기를 좀 하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고 다시 군부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2년 1개월 만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말에 다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군부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간 보통 예배 출석 인원이 한 30명, 35명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신청 인원이 보통 나오거든요. 이제 토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근데 한 35명이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형제들이 9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코로나가 터졌나? 해서 못 왔나? 근데 끝나고 알아보니까 여러분 종교 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마일리지. 이 마일리지가 뭐냐면 그 마일리지를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그걸 쌓여서 그걸 이제 휴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행사에 참석해도 그런 마일리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대 쪽에서 대대장이 마일리지를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무 기간이 확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1년 6개월. 그리고 애들 휴가까지 있으니까 이 마일리지를 줘서 휴가가 더 생기면 실제 군복무 기간이 더 짧아지니까 이제 마일리지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이제 마일리지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애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변에 같이 군성교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부대는 100명이 예배드렸었는데 마일리지가 없어지니까 그 주에 한 명이 나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한 명, 100명에 한 명? 우리는 30명에 9명이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당시에 좀 충격이었습니다. 야, 마일리지가 없다고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또 기도를 부탁하던 중에 어, 저처럼 이렇게 군성교회 사역하고 있는 민간인 목사님과 또 상급 부대 군목 계급을 단 군목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그 민간인 군성교 사역자 우리 군성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 대대교회에 아이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대요. 왜 많이 나오고 있냐면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을 했는데 그 대대장이 자기가 부탁을 했대요. 매주 그 우리 나오는 용사들을 위해서 휴가권을 좀 달라고. 그래서 대대장이 흔쾌히 허락하고 매주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 중에서 두 명을 이제 선발해서 일일권, 하루권을 준다는 거. 매주 그렇게 두 명씩을 준대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성경 퀴즈를 내서 마친 형제 두 명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휴가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침 저희 부대에도 단장이 전주에 새로 부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단장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이전에 어떤 사역을 했었고 어떻게 했었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한번 준비해서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부대에 전화해서 단장님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식사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단장님이 참석하시고 또 마일리지를 없앤 대대장님이 오시고 또 우리 중대장님이 오시고 그리고 저와 장로님이 가서 함께 식사를 이제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카페로 넘어와서 이제 제가 저희가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활동했던 그 공동체 활동이라고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네, 다양하게 행사를 했는데 그런 사진들을 쭉 뽑아서 우리 세 분에게 드리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단장님과 대대장님이 제 앞에 있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 장로님도 후에 되게 놀랐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감동을 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말로는 감동이지만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죠 지금? 은혜 받으면서 듣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군부대 교회는 처음 봤다고.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활동은 그러니까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앞서서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단장님, 사실 저는 군부대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휴대폰을 받고 주말만 되면 생활과 불도 켜지 않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데서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단장님, 저는 저 아이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아이들이 이 안에서 또 의미를 찾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갔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전역하면서 이런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못 오셔서 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전역하는 못 봤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인사도 못 드리고 아쉽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다 재밌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저희 교회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매달 마지막 주에 공동체 활동을 할 때 휴가권 하루짜리 한 장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단장님이 옆에 있는 대단장님을 보시더니 괜찮겠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 날 저희 같이 활동하고 있는 형제, 신우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형제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마을 리즈를 부활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종교활동 너희들 많이 참여해라.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한단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라. 마을 리즈 부활시킬 테니까 많이 참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휴가권이 한 장에서 두 장으로 변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사실 좀 이게 무슨 일인가?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2년 만에 다시 들어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막 풀렸을 때보다 이 마을 리즈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나니까 40명이 더 옵니다. 지금은 30명 평균 출석해서 지금은 70명 정도 형제들이 매주마다 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구나. 우리 생각 밖의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성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